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네, 그래요. 싸우려는 표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행복해 하시고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나려고 할 때, 너희들이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봅니다. 어떤 사인, 어떤 음성, 어떤 표시를 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죠. 이 사람은 능력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거기 부어놓은 물까지도 다 그 불이 태워버렸습니다. 뭐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또 다른 이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제 가물었던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흉년으로 죽어가고 있는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물이 내리도록 하는 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기도로 합니다. 먼저 불을 내렸고 물을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머리를 무릎에 대고 그냥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환을 지켜서 비가 오나 봐라, 비가 오나 봐라. 사환이 산 꼭대기로 달려갑니다. 비가 오는가? 혹시 저기서 비구름이 몰려오는가? 5번을 해도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6번을 해도 맑기만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비는 내리지 않는데 저쪽 바다 끝에서, 저쪽 끝에서 요만한 구름 하나 올라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환의 보고를 듣고 선지자 엘리야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 비가 온다. 이제 반드시 비가 온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내우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땅의 가뭄이 해소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작아 보이지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때 그 일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고 흐름이 멈췄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딱 멈추고 아래에 있는 물은 흘러내려가고 위에 있는 물은 아라바만까지 높이 쌓였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멀찌감치서 1km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맨 땅 건너게 하셨어. 야, 이제 우리는 된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못할 게 뭐 있겠어. 우리 조상들은 들어보니까 바다도 가르치고 건너게 했다는데 그들이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의기충천해서 가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중심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냥 돌격 앞으로, 새는 달았을 때 쳐야 돼. 주저하면 안 돼. 이게 병법이야 하고 여러분 전쟁터로 막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대장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앞서서 막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잠깐, 아니다, 우린 지금 전쟁하러 가지 않는다. 길갈에 머물러서 우리의 수치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옛 구습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유월절 지키지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단 몇 번 했을 뿐 지키지 않았다. 이대로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쟁에 실패한 자는 받아주시지만 성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받지 않으신다. 멈춰라. 우리가 길갈 여기서, 여리고 성이 마주 보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두 가지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할례를 할 것이고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왜 안 가고 여기서 왜 멈춥니까? 그 할례를 행하려면 여기서 상당 기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적기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갑시다. 그리고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하다니요.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이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자기 딸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우리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어떻게 복수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그들과 통혼하겠다고, 그들과 거래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족속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다 받았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가서 세겜 족속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할례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설이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전쟁 못하게 만드는데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구약시대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남성의 끝을, 표피 끝을 잘라버리는 거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청동칼을, 동칼을 썼어요. 이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생채기를 내면 골마 터져서 약도 없는 그 시대 죽습니다. 철은 괜찮은데 청동기를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살갗을 자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돌칼을 씁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뜯어내는 겁니다. 생사를 뜯어내는 겁니다. 가만 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을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들이 노려보는 앞에서 지금 행하자고 하는 겁니다. 반대할 만하죠. 나바트도 반대를 하죠. 저기 앞에 있는데, 지금 사기가 올라 있는데 그러면 사기 다 떨어지고 전쟁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텐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는 그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객관적인 사실, 상식적인 지식, 당연한 어떤 확신한 어떤 전술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경험이고 지식이 확실한 걸 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 하라 하면 행하면 삽니다. 잘 될 것 같지만 말씀을 어기면 나중은 멸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날 거기서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난리가 났죠. 고통이 심한 겁니다. 성경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알리는 그 일을 알리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성결해라, 깨끗해라,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요, 물 흐르듯 강하게 흐릅니다. 쫙 내려옵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축복을 쏟아줄 때, 여러분, 그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 축복을 막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막게. 마귀는 우리가 잘못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면 우리가 망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지 못하도록 자꾸 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진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 짓는 자들을 멀리 하시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요, 인격의 좌소입니다. 마음에 인격의 자리가 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행동도 더러워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하늘왕국을 봤는데 거기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좌우에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날개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성결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하다, 하나님은 성결하다. 다른 찬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우리에겐 치명적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그 순간 단절됩니다. 마귀 편이 돼버립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결하라고, 그 힘든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도 있고 요단강도 건넜고 성을 향해서 죽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지만, 설령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일리어드에 나오는, 일리어드 오디세우스, 일리어드에 나오는 호메르스의 작품이죠.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사람, 아킬레우스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트로이아 전쟁, 헥토르를 죽이도 하고 아가멤논과 함께 전투를 했던 불사신이죠.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찔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신화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불사신의 몸으로 만들려고 지옥의 강에다가 스틱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는데 온몸을 다 담갔는데 이 발은 물에 못 담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어떤 공격도 박을 수가 있었지만 그 발뒤꿈치만큼은 약점입니다. 모든 영웅들, 장군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아킬레우스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싫어해서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게 만듭니다. 화살을 맞아서 아킬레우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다, 그 치명적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 잘 알죠? 삼손은 천하장사입니다. 혼자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어요. 혼자서 1000명을.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의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삼손이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자기 비밀을 얘기해버려요. 나는 있지, 머리카락 7개만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 여러분, 그 드릴라가 잘랐어요. 힘이 없습니다. 1000명을 물리쳤던 이 삼손이 죄에 빠져서 결국 눈도 뽑히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 풍성한 자, 행복한 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면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살가죽만 잘라면 됐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호사는 성결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전쟁에 패할지라도, 할례를 받다가 적군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성이 작으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승리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길갈에서 있었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아요. 성결한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냥 갔어요.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간이요, 여리고에 있는 값진 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깊숙이 파묻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얼굴도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세련되게 하고 흥가티가 없지만 아간의 장막에 숨겨진 하나님의 소유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해결하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다면 꼭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해결받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요. 늘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열심도 있는데 왜 이럴까? 늘 목회자의 허물이 있구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좀 더 신실하고 정직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제가 적용하는 거고, 여러분은 앉아서 맞아,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 이러면 나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를 져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쁜 죄를 꼭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받아요. 나쁜 죄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무시로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말씀의 검이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다윗은 정결하지 못했던 사울이 너무 고통당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늘 정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질적인 죄가 있는데, 은밀한 죄가 있는데 끊어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정말 육체의 정욕이 너무 무섭고 탐욕이 너무 무섭고 여러분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3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해도 좋습니다. 40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을 토로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은밀합니다. 끊어버려도 끊질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알면서도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합니다. 아내를 슬프게 하고 자녀들을 슬프게 합니다. 남편을 슬프게 하고 부모님을 슬프게 합니다. 교우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른 모든 것도 덩달아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고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흉악한 결박을 끊는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했으면 1대지만 하고 말라 했는데 아멘이 작아서 2대지 3대지 다 해야 되겠네. 응?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결 꼭 명심하십시오. 안 되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원계 부흥 성결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규례는 유월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양을 먹는 겁니다. 애굽을 떠날 때 10번째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지방 무드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 유월절을 그때를 기념해 지킬 때는 또 피를 가지고 바르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건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성결해야 되고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농부가 어떻게 먹지 않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소가 어떻게 먹지 않고 밭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먹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어린 양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죄악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여러분 어떻게 로마 시대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다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성찬 예식인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문에 얻듯이 가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구하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돼가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분을 먹고 힘 얻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주님을 경험해요.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걸 읽을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의 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왜 두루마리라 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종이가 없어서 양 가죽을 얇게 닦아가지고 거기 스카레보스 그 서기관들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양피지는 두껍고 글을 쓰니까 이사야서 66권 한 챕터 이사야서 한 권만 양피지에 기록한 것만 가지고 가도 한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한 짐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오늘날은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것도 커요. 여러분 휴대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주 우주인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던 여기서 저까지 눈길이 가야 되는 그런 성경 대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말씀 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결 예식도 끝나고 유월절 예식 힘을 얻는 양의 고기를 먹는 그것도 끝나고 이제 출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밤중에 순찰을 돕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뚜렷한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컴컴한 성. 여러분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하나? 여호수아도 보니까 그날은 성벽이 하늘에까지 닿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정복하나? 우리는 성을 질 공성태도 없고 사다리도 제대로 하나 없는데 어떻게 되나? 지도자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밖을 서성이면서 어둠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데, 어둠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아니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칼을 하나 들고.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덤벼도 못 이길 만큼 아주 강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러분 대장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주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면 망합니다. 잘 되는 것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수님이 대상 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하고 음식도 먹고 든든했지만 그래도 아직 출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큰 배가 모든 짐을 다 싣고 출항 준비를 100% 마쳤어도 선장이 배 타지 않으면 그 배는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개인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 한 여러분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원계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텔레비 왜 그래 많이 봐요? 눈 뜨자마자 텔레비,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안 봐도 뻔합니다. 낮에도 보고 또 새벽에도 보고, 그놈의 텔레비는 12시에 동해물 가도 안 나와요. 요새는 계속.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왜 텔레비를 보냐고, 텔레비에서 구원이 나오냐고, 응? 거기 무슨 예수님 있냐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고, 도대체 왜 보냐고, 막 그분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텔레비 보는 것들아 말이죠. 네, 여러분들 아니고요. 거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해서 20편까지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즘 얘기 아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한 편 보고 나면 다음에 더 큰 거 나올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헛방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었고 주님을 만나게 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칼 들고 나와 싸웠지만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힘들어 기도 못하면 전쟁에 지는 거 알았어요. 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가 보았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힘을 얻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30만 대군이 모여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엽니다.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들을 위한 군대보다 우리를 위한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 주변에 하늘과 산이 불말과 불병으로 천국의 천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마리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죠. 우리끼리 뭘 합니까? 우리가 뭐 말재주, 그거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점심을 맘먹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감동으로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군대 장관이 들고 있는 칼 얘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은요, 말씀의 검입니다. 이 칼로 적을 죽이는 거고 대적을 잘라내는 겁니다. 네, 앞에 거 생략하고 그 칼이, 그 검이, 양날선 그 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피부를 찌르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찔림을 받고 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통곡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좀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고 듣고 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에 아멘하고 감동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매일 그냥 처치고 교회 왔다가 내 오늘 예배 드렸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더 심한 거는 어제 늦게 자고 졸다 가는 분 돈 내고 가.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들어와서 나쁜 거 다 쳐내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딱 2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 번, 또 그 이전에 한 번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내가 편안한 것보다 내가 은혜로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질 넉넉하고 다 좋은데 이거 목회자 갈 길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가슴 졸이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틀 만에 들어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려움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말고 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매일매일 첨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러지 말고 가족 데려오세요. 속색이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부모님은 속을 안 새기지만 믿지 않은 자녀들 데려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내 남편 가슴을 하나님의 칼로 찔러서 심장을 도려내시고 나쁜 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술에 쩔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말씀의 검으로 팍 찔러서 나쁜 것들로부터 구별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세상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심장을 찔러서 나쁜 것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군대로 삼으신 그분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친한 모든 이웃들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쓸 것 많고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때 두렵습니다. 그래도 물질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인재들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소중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죠. 재능 가진 사람이 많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누리는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쓰잘데기 없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검으로 다 도려내 주십시오. 예쁘면 뭐하고 잘나면 뭐하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지옥 갈 건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난 너무 약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갑니다. 손짓만 하도 유혹으로 쫓아갑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모든 나쁜 것 도려내 주십시오. 음란한 것, 거짓말하는 것, 추한 것, 욕심 부리는 것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핑계대는 것 내 속에 가득합니다. 그 군대 대장의 말씀의 검을 내 심장에 찍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 없어도 우선 먼저 전쟁에 패할지라도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은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드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탐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향락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말씀 앞에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 검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선으로 살게도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높은 권자에 앉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것, 성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끊고 영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 검에 찔려서 모든 나쁜 것이 잘려져 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